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내용 전체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론적인 부분만 살피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묻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겐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하면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밥 먹는 게 어려운 사람 없잖아요. 물론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은 이제 침 삼키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밥 먹는 걸 가지고 어려워할 사람은 없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워할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너무 높게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기도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손가락 기도도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두 번째는 감사해야 돼. 감사. 세 번째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보입니까? 제 손이? 네 번째는 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이제 공식화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머니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합니까? 존경하신 어머니, 자, 찬양.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께 혹여 말실수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 나아갈 때, 배고파요, 밥 주세요, 뭐 이러든가, 아니면 발라당 막 이제 누워가지고, 나 힘들어, 나 물 좀 갖다 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격식을 찾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나가요. 기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야 돼요. 기도가 어려우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기도는 쉬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방법들은 우리가 뭐 찬양, 감사, 회개 뭐 이런 것들은 기도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마치 이제 기도는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수학 공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루트 뭡니까? 뭐 이런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3.14. 뭐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저는 2차 방정식 나올 때부터 수학을 죄송해요. 수학도 관계되신 분들에게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장 1절에서 보여준 건 뭐냐면, 너희 의가 사람 앞에 보이는 그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제, 기도, 금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똑같은 예를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했던 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했던 말도 하시고 어른하고 이야기 듣다 보면 1시간 또는 2시간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 했던 말도 하시고, 그 전에 만날 때 했던 말도 하시고.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가 봐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애가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누구 앞에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데, 나도 모르게 점점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나도 몰라요. 내가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의 모습이 사람 앞에서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건지 사람 앞에 있는 건지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지만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요, 아무나 못 올라와요. 신발 신고요, 천만에요. 올라오는 거, 이 계단에 제가 이제 교회 청소를 하는데도 교회 물어봤어요. 여기 올라가도 돼요, 집사님? 청소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몰라가지고 요즘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후다닥 올라오죠. 그때만 해도 제가 신앙할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두렵고 이 자리는 아무나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상실되고 사람 앞에서, 기억이 나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루 3번 기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회당에 모이지 못하면 회당이 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니까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자기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회당에 가까이 가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정말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는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경건합니까? 기도의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게 되어지면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서 2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참 경건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이 손을 향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겠죠.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을 가장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의 그런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 그냥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버려. 골방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하는지 잠을 자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마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7절과 8절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가지 기도의 잘못된 형태, 너희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첫 번째 형태는 종교인의 그런 외식적인 형태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지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는 이런 외식적인 형태는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7절과 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7절에서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의 원어적 그 뜻은 뭐냐면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더듬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어 봐서 한마디를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일부러 말을 안 더듬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다시 또 이게 흉내내다가 제가 제 친구를 흉내내다가 저도 말을 더듬었는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말이, 쓸데없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언부언의 핵심은 뭐냐면 말이 반복된다, 중복된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기도를 3번씩이나 겟세마네에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데 그게 잘못됐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점은 반복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느냐?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언부언의 의미가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묵주나 염주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하나 옮길 때마다 기도문 하나를 암송하고 또 기도문 하나를 암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기도, 그런 랍비들의 기도문을, 아니면 유명한 그런 신부나 목사의 기도문을 그저 따라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것뿐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계속해서 이것을 하면 귀신이 들지 않는다. 아니면 남녀 호랭개교입니까? 이런 거를 계속하면 만사형통되고 질병이 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예전에 허경영 씨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을 3번만 말해봐. 병이 낫는다. 그리고 일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그런 중언부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의 형태, 이방인의 형태는 뭐냐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그런 형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효를 하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효심이 깊었으면은 얼음을 깼는데 거기에서 잉어를 잡게 되어져요. 여러분, 겨울에 잉어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눈밭에서 죽순을 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눈밭에서 죽순을 캘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효심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정말 정성이 다하면 하늘이 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심청전에서 이제 유명한 대사 가운데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종교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하는 거, 시간을 들이는 거, 정성을 들이는 거 다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주기도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거쳐야 될 길이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거쳐야 됩니다. 이방인을 닮아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이 외식적인 종교인을 닮아서도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너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중언부언을 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을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 이런 식은 성경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건너지 않으면 주기도문이 절대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6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6장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1절과 33절이에요. 1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넘어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못 넘어서니까 계속해서 내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제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단적으로 여러분 이제 결론에서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의 주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1절과 33절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씨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결실을 못하는 씨가, 어떤 씨가 있었냐면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히는 씨가 있었어요. 자라기는 잘 자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에 대한 유혹, 그리고 재물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여기에 딱 막혀가지고 결실을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염려에 꽉 기운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기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를 마치 암송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날 때에 이제 마침으로써 주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주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종교인의 그런 기도의 형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옆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옆 사람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저도 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도 매일매일 학교 가기 전에, 저는 대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부목사님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깔봤어요. 에이, 기도도 안 하는 나보다 딸려, 영적으로 딸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이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 때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반대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왜 그런 유혹을 받냐면 기도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에 2번씩은 금식합니다. 얼마나 정말 그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지 몰라요.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가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유대인들은 듣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저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기준이 사람인 거죠.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그 기준이 누구이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여러분, 기준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오늘은 9절과 10절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늘상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에 속한 기도가 되어져 있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 있다면 절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첫 마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첫 마디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의 첫 마디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무엇부터 찾고 있어요? 보따리부터 찾고 있다고요. 내 살궁리만 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살궁리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아닙니다. 보따리요, 보따리요. 맨날 그러는 거죠.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보따리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보따리가 아닌 참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목말라,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자랑거리로 여기고 또 너희들이 자랑거리로 여긴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배설물로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가 배설물이라고 여긴 것이 뭐냐면 그의 혈통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보통 지파입니까? 여러분, 혈통이 좋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보통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이래봬도 혈통이 참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종교성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율법으로 치면은 내가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 치자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 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정말 자랑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종교성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도 너희들 못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희들이 자랑하고 또 내가 한때 자랑했던 이런 성공지향적인 출세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경험을 하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인식의 전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성이 왜 됐습니까? 왜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까? 출세하려고요, 성공하려고요, 남보다 더 나아지려고요, 높아지려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영적인 경험을 하고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성을 다함으로 하늘이 감천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 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 인식의 전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못하게 되어지느냐? 아직까지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것만 주장을 하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설 때에 첫째 고백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그런 간구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 한켠이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짓밟혔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가슴 한켠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 아닙니다,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맞아, 교회 썩어빠졌어.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속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권속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물을 흐리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왜 막아서지 못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교회는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왜 막아서지 못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제 10절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함께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거룩하든 더럽든 상관없어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불의하든 공의롭든 전혀 상관없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이 거룩한 나라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이 땅과 천국이 따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냐면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도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도 공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따로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말씀의 원리가 통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죠. 그러나 이 세상도 변하기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의 원리가 통하고 하나님의 뜻의 원리가 통하는 나라가 되기를, 이 세상도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눈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니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주기도의 내용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 주기도의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관문이 있어요. 두 가지 관문이죠. 반드시 우리는 종교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보다는 내가 낫다, 그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제가 느끼기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경험, 바로 이게 주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처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 보고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준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전이 보이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내 주장만 하다가 내 뜻만 말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보따리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2,000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의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것만 찾다가 끝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